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그 용어가 많이 있죠, 그죠? 비둘기처럼. 또 다른 데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이 성령은 아니죠, 그죠? 바람같이. 불이 성령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불 받으라 그러는데 불 받으면 다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 같은 성령, 그죠? 또 다른 데 보면 성령을 기름 같은 성령, 또 도장 같은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불 같은 성령.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목사님, 또 율동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야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찬양도 뜨겁고 율동도 참 은혜스러워. 아멘. 또 북도 치시고. 아멘. 북 누가 쳤어요? 오래 치셨죠? 이야, 예? 20년. 우리 교회 장로님은 50년 쳤어. 하여튼 24살부터 쳐갖고 그 70 넘도록 쳤으니까 아무튼 굉장히 오래 치셨어.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진짜 이 북 치는 게 참 진짜 오랜만이네, 그죠? 옛날에 우리 어디 가면 쳤죠? 기도. 주로 한울산 기도원, 그죠? 다른 기도원도 물론 쳤지만은 한울산 기도원 가보면 그 참 북 치는 게 굉장히 그 은혜스러웠는데 오늘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뭔 역사 일어났나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거기로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 자리에도 우리 엘리야 기도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사람이 혼자 모여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지만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엘리야 기도원에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세 번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아이고, 북만 잘 치시는 줄 알았더니 성경도 잘 하시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근데 그 음성이 뭐냐? 두 가지.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내용만 읽으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요. 왜? 그것은 예수님께만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록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66권 1889장 1189장이 다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아니 골리앗 이겼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 나와도 관계에서 왜?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면 악한 원수막이 골리앗처럼 힘이 세고 장군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리고 같은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 있다고 말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 다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복 많은 사람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환경이 좋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자,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우리는. 저는 원래부터 아주 그냥 귀신을 많이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절에 가서 시주하고 맨날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맨날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로 부르시고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복을 억수로 받았어요. 제 얼굴 보세요. 복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이마에 써 있다니까 복 억수로 받았어. 아멘. 저는 진짜 예수 믿게 된 게요. 진짜 복이에요. 사실 저희 집안은 옛날부터 그렇게 못 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재물이나 또 아니면 인간관계나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 이건 별거 아니야. 그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동현이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멘. 제 이름은 이인기잖아요. 인기가 2배요. 이인기니까 말이에요. 어디 가나 인기라니까. 수원서도 인기고 여기 파주에서도 인기고 미국 가도 인기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으면 하여튼 그것이게요. 어쨌든 우리가요 진짜 복이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거기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 11월이 무슨 달이에요? 결산이다. 이거 알면 제가 가실 때 초콜릿 사드리려고 했더니 아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맞아.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1년 동안 농사 다 지어놓고 이제 11월 달에 다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곡식 거둔 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11월은 대개 교회들이 다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달 월마다 이렇게 무슨 달 그런 게 있어요. 7월 같은 데는 뭐 교육의 달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11월을 대개 이제 감사의 달 그러죠.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 감사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더 생긴다고 했어요. 아멘. 진짜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10명의 나환자 있잖아요. 성경도 안 읽나 봐. 거기 이제 10명의 나환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갖고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알았어.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성전에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성경이 참 예수님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하지 예수 간단하다니까. 제사장에게 안수를 받아라. 제사장에게 뭐를 해라. 이게 아니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이 10명의 나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약을 바르라든지 아니면 안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서 보이기만 한다? 의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10명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가는 도중에 다 가서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가는 도중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응답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성이 고시고 이름은 넬리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세상에 말씀 듣는 중에 그랬거든요. 말씀이 끝나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세요? 찬양 인도하신 분? 목사님처럼 막 뜨겁게 찬양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임한 게 아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도행전 4장 10장 44절 한번 읽어봐요. 따릅니다. 말씀 듣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난 그게 이 문둥 환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봐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나병자 환자들도 가는 가운데 가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나 환자가 나병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10명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9명은 세상에 감사를 잊어버렸어. 겨우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예루살렘하고 그 갈릴리 이쪽이 이렇게 이제 위아 아래로 있는데 이 예루살렘도 갈릴리를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안 만나려고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만났죠. 그죠? 그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려고 직접 갔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 2, 3일씩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를 했어요. 살해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환경이 생긴다는 거. 그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갖고 이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육신이 나은 것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더 감사할 조건을 주셔서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따라서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감사의 더 생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아멘. 반대로 불평하면 불평하면 그렇지, 불평할 일이 생긴다니까. 불평하다 보면 가다가 괜히 멀쩡히 그냥 이런 데 부딪히고, 불평하다 보면 가다가 보면 넘어지고, 괜히 대낮에 말이야 누구 와서 시비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긍정이라 그랬잖아요. 반대 긍정적으로 하는 말에 제발 좀.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냥 부정적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보고 싶어 죽겠네. 나 보고 싶어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네? 뭐하다 죽겠네. 그래. 또 저기 지방에는 또 이 문둥아니 거기 문둥병자가 많대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가 된다? 아이고 아시기는 되게 잘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늘 긍정적인 말을 해요. 네?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절대 그 말은 하지 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거는 아니요. 그건 인본주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 근데 불가능이 있었어 없었어? 아니 불가능이 없었으면 나폴레옹 안 죽었어야죠. 그럼 나폴레옹이 실패해갖고 저 산테 헤레나 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서 피부병이 걸려갖고 그가 피부암으로 죽었어. 불가능이 뭘 없어. 근데 바울이 보세요. 바울도 똑같이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 단 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나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같은 말이요? 같은 말이잖아요. 이분들 봐, 천국 갔다 오셨나?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그죠? 보세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단 조건이 뭐냐? 빌립보 4장 13절. 그거 꼭 외우시죠? 꼭 외워야 돼. 빌사 13.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 말이에요. 다이빙 하다가 다쳤어. 올림픽 전에 다쳐갖고 성적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계속 그 말씀을 외웠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하나님 능력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 난 모든 걸. 그리고 딱 다이빙 대에 섰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이빙을 딱 했는데 전 세계에서 1등 했다. 그 금메달 땄다. 이분들 봐, 잘 된다니까 인상써.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하면 감사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감사가요
너무 중요해요. 꼭 추수감사 드리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따라서 절대 절대 감사. 감사. 아멘. 아멘. 성경도 그랬더니 여러분 잘 외우시는 고린도전서 어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죠? 범사에 감사.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엔판티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든 게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 막 아프고 문제 생기고 막 이럴 때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도 감사합니다. 아멘. 미국에 미술을 아주 잘 그리기로 유명한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원호 소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워낙 뭐 IQ 얕으면 내가 아니까. 근데 이 원호 소울맨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그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세상에 25살 때, 그 장가는 좀 일찍 들어서 25살 때 벌써 아내가 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25살짜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을 내렸는가 하면 임파선 결핵이라는 진단이 내렸어요. 근데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3개월밖에는 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진짜 절망일까 소망일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제 3개월밖에 못 써.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너무 실망되고 너무 좌절되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아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장가를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내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걱정하지만 말고 뭔가 좀 아멘. 찾아봅시다. 아멘. 여보,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오늘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여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 숨 5분만 딱 잡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사람들 봐, 죽는 것도 모르는가 봐. 죽어요. 근데 지금 안 데려가시고 3개월 여유를 주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3개월 동안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십시다. 아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3개월이라는 여유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이제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점점점 3개월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개월 동안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왕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취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왜 예수님의 그림 많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저거 봐. 저 문 두드리는 거, 저것도 그분의 그림이야. 이분들 봐. 저걸 좀 돌려놔야 되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가 보다. 저거 이제 예수님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놓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거 보이세요? 네, 잘 보이죠. 잘 안 보이셔서 또 보인다고 그래. 자, 그래갖고 저런 걸 비롯해서 예수님의 얼굴 뭐 이런 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내서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3개월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세상에 3개월 지났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죽을까?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병원에 이제
가서 진찰을 새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치의가 존 헨리라는 박사인데 말이에요. 이 존 헨리 박사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신체를 다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냐? 아니 무슨 약을 먹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안 먹었어요. 먹은 게 없는데요. 아니야, 뭔가를 먹었으니까 이렇게 병이 아무것도 없지. 뭔가를 먹었으니까. 그래, 아 세상에 이 박사가 보니까 병이 여기 있던 임파선 결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당신 어떤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병이 다 낫냐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3개월 동안 감사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대.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존 헨리 박사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맞아. 감사는 강력한 항암제요. 강력한 회복제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는 강력한 항암제요. 강력한 치료제요.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갔고 그렇게 나이가 많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여성은 살았다는 거예요. 야, 참 놀랍죠, 그죠?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 중에 요즘에 읽은 책이 이제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사봐. 안 살지 내가 알아. 얼굴에 써있어. 나는 절대 책 안 읽음. 근데 이 감사,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 뭔 말이 나와? 이게 똑같은 말이 나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제가 적어왔어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체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그 말이 딱 맞아, 그죠? 감사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기서만 대답하지 말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 계셨잖아요. 아, 이분이 원래는 얼굴이 호랑이생이요. 그래서 아주 무서워. 무서운 상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다 도망갔대, 사람들이. 은행 가면 은행 직원이 막 무서워갖고 그냥 막 벌벌 떨었대. 얼굴이 막 이상하게 생겨갖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웃었대. 그랬더니 진짜 나중에는 그게 진짜 이게 웃음이 되고 또 얼굴이 그렇게 웃는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거봐. 꼭 지옥에서 갓 올라온 지옥사자 같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늘 웃으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죠. 아멘. 저도 참 인상을 많이 써갖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인상 좀 쓰지 말고 웃으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요즘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이제 좀 되더라고. 자꾸 억지로라도 막 감사하려고 애쓰고 억지로라도 막 웃으려고 애쓰니까 이게 되더랍니까? 지금 괜찮지 얼굴? 지난번에 어디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니까. 3개월 만에 많이 달라졌어.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 아이고 뭐 설교 이제 10분만 하고 끝날게요. 설교가 짧은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기도원에서 주체 없이 길게 하면 안 돼. 옛날에는 막 2시간씩 했는데 요즘에 그런 쫓겨나. 다음에 절대 안 불러.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안 돼. 그죠? 요즘에 30분만 하는 강사가 계속 부르고 받는 거예요. 나도 그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30분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이제 성경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했거든. 다윗. 근데 여기 이제 감사하자 이제 송축하라는 말은 결국은 원문은 감사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하는 거면 따라서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감사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감사를 못하느냐? 잊어버려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10명의 나환 자 중에 9명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걸 기억했으면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지요. 근데 잊어버려갖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40년이 걸렸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40일만 가도 될 거리를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련해요, 미련하지. 분명히 여호수아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게 40일이거든. 어떻게 보면 20일만도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40년 걸렸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잃어버리고 맨날 원망, 홍해가 막혔다고 원망, 또 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 아니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 못 가르겠어? 그렇죠. 아니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달게 못하시겠어? 그거 믿고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냥 홍해 때문에 원망, 뭐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 그래서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더니 또 뭔 원망에? 먹을 게 없다고 원망. 또 그래서 만나를 주셨더니 또 원망. 뭐 고기 없다고 그래서 매출해 주셨더니 또 원망. 물 없다고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 없어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밤송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원망. 뱀과 정갈이 있는 땅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 했는데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40년 걸렸어. 따뜻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죽도록 고생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감사할까?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5가지 감사가 나와. 몇 가지? 첫째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 주신 것을 감사해요.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네 번째는 인자와 진리로 관을 씌워 주신 것을 감사해요. 마지막은 내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신 것을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 조건 5가지야. 근데 5가지 다 얘기하면 또 다음에 안 물릴까봐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로는 뭘 감사하라?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걸 감사해. 이게 진짜 제일 귀한 감사죠, 그죠? 병 고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생명이 지금까지 연장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또 다 감사하죠. 기도응답도 감사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해요. 여러분 계산 받았습니까? 아멘. 나도 진짜 죄인이었어요. 막 조상 때부터 막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 그리고 교회는 중학교 2학년 때 다녔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군대 가서도 맨날 죄 졌어. 막 그렇다고 누구 죽이고 그런 건 아닌데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막 또 뭐 회식 자리에 가서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랬다니까. 그래도 대학 다니면서도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죄를 이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이 컨닝도 하고. 그래갖고 시험지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적어 갖고 가서 쓰기도 하고 막
그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데 그런 죄를 많이 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그런 건 아니야, 그치? 그렇죠. 누굽니까? 그렇죠. 믿음. 뭘 믿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흑인이 얼굴을 성경에 보면 구수인이라는데 이건 얼굴 까만 깜둥이거든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또 표범이 그 털을 희게 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하지요. 여러분, 흑인이 세수만 많이 한다고 하야죠? 아니 무슨 뭐 비싼 화장품 바른다고 하야죠? 아니잖아요, 그죠? 또 표범이 그 얼룩덜룩한 털을 어떻게 양처럼 희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에 익숙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안 지려고 애를 쓰지요? 애를 쓰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니까. 그죠? 나도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죠?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릴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이게 다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보세요. 이제 불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진짜 얘기니까 1993년 11월 달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성철 스님이 얼마나 유명한 스님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원참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니까 모르지만 불교인들에게는 엄청 소중한 분이거든요. 30년 넘도록 수양을 하고 세상에 앉아서 6년을 잤대요. 그리고 옷 한 벌 갖고 30년을 살고요. 또 20년 동안 두물두출, 남 만나지도 않고 누구 오지도 못하게 하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그런 수양을 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택도 없어. 하루도 앉아서 못 자. 우리는 부르면서도 지금 자기가 힘든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걸 불교에서는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한국일보에 났던 얘기예요. 1993년 11월 신문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분이 제가 적어봤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그렇게 오래 돌을 닦았는데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넘을 정도로 많다는 거. 그 자기는 어디 떨어진다?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분명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안 읽은 것 분명하지만 철로역정 좀 읽어봐요.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역정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 이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참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 등허리에 뭔가가 달려있는 거야, 이게. 뭔가가 달려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거운데 아무리 애써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봐도 안 떨어지고 뛰어봐도 안 떨어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저 멀리 십자가가 딱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가 이제 막 아무리 애써도 이게 안 떨어졌는데 세상에 십자가 밑에를 딱 지나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게 떨어져 버렸어. 그게 바로 뭐예요? 죄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뭐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에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들어가 앉으세요. 진짜 지금 북을 친다는 건 이거 진짜 너무 귀한. 우리 엘리야 기도는 잘 되겠네요. 저를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감사할 것이 뭐다? 우리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십니다. 옆사람 얘기합시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20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야, 그래서 이 제사함 받은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내도 밤새도록 회개하고 돌아서서는 또 글쎄 용서받았을까 또 이래. 아이고 덩신도 참 큰 덩신이지. 아니 하나님 앞에 일단 자백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요한에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미쁘서 어려우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왜? 그리스도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 정죄라는 말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죄가 있어야 심판하지. 아니 죄가 없는데 심판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 참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 그치?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는 성경에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데 심판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머지 자를 믿는 자는 따뜻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는 하늘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게 과거가, 그게 앉았다는 말이 과거형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아 있어?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거든요. 그 뭘 말하는 거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아. 아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만 그래 하나님은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이미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따릅니다. 우리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 북치시는 분 이름이 뭐요? 이사라예요. 이사라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미 여러분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돼? 지우지도 않아. 흐리지도 않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저 호적 등본이나 초본은요 지워줄 수 있어. 만들어요. 어떻게?